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니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왜 믿는 거야? 왜 이렇게 나약한 거야?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무슨 신을 믿어? 라고 생각을 하죠. 이 많은 사람이 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이라면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확실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비슷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불안함을 느낀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갔고, 그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을 다 가져오라고 한 뒤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 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책갈피 해두시고요. 우리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백성들이 우리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론이 했던 조치인데요. 3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이 백성들이 다 두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막막함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의지하고 따르던 그 모세 역시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세우고 마음에 안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송아지를 세운 것은 어떤 새로운 신을 섬기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아론의 말을 보면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론과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장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주님께서는 그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형상을 세워두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난주부터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앞으로 좀 넘겨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요리문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요리문답 총 4가지 질문과 답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두거나 신뢰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겸하여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될 수 없고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형상화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배하거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그 형상을 만들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회중을 교육하는 방편으로 형상들을 교회 안에 두는 것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리석은 형상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생생하게 선포되는 것을 통해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어떤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세우고 섬기기를 원했죠.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둘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게 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책갈피 해두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주셨죠? 읽겠습니다. 뭘 주셨나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세 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글을 모르는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거나 혹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구원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도구나 교재로만 사용되어져야 할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림이나 우상, 그 형상들을 숭배하게 만든 거죠. 성경 인물들이 사용했던 물건으로 전통적으로 정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감쌌던 그런 강포와 같은 물건들, 바울이 쓰던 손수거관 같은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그것들을 보기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상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으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올해는 조금 더 분명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다가 형상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 눈을 감아도 기도할 때 눈 감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보이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하나님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안식을 얻읍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확신과 이런 평안함이 찾아오길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또 다른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복을 줄 것 같은 신을 찾아가 절을 합니다. 과거에는 날씨의 신에게 절을 하고 농사의 신에게 절을 하고, 놀라운 것은 여전히 제주 땅에서는 농사의 신을 찾아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산의 신에게 절을 합니다. 전쟁의 신을 찾아가기도 하죠. 내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죠. 도움을 줄 것 같은 그 신을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이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우위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할 것을 철저하게 차단시키시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텐트에 살면서 만나 정도만 먹을 뿐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 이곳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을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는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똑바로 기억해. 너희들 애굽 땅 그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도 나 여호와고,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도 나 여호와야. 하나님께서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혹은 내가 교회 갈 시간에 사람은 한 명도 만나고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가게 문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나는 주일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내 라이벌은 공부를 하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정말 나 돕고 계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분도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다른 종교의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 꼭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그 신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탐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의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돈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높은 성적, 직장인들은 그 하는 일에서의 성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나에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을 믿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믿어야 한다, 내 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돈, 높은 성적, 성취와 같은 것들이 나쁜 건가요? 돈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필요합니다. 얻으면 좋고요. 많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은 정말 공부 잘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어디서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이와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문제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자녀의 삶에 내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때로는 그 자녀의 일로 내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성도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종교의 신상에게 그 절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지만, 많은 성도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의 다스림을 받는 실수는 합니다. 내게 행복을 주며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상이 주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나를 다스리고 있고, 결국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행복은 없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왕처럼 세워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제 송병신 예배 때 제가 올 한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 드렸었죠.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잊지 말 것은, 건강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탐욕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서고 우리 교회도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들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